나눕니다. 시편 18편. 코로나 여러 가지 모포 지역 주변에 이런 것이 있어서 서로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고생이 참 많으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가운데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그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10절에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14절에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꿰뚫으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지향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에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여사람이 건명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흐름이 있고 상인들 또 여러 가지 사업하신 기업하신 분들 모두 다 이런저런 흐름이 다 있어요.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힘든 분들 때문에 또 더 기도가 되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힘내세요. 할렐루야. 사람이 힘내려고 할 때 그 힘내는 것은 사람의 그 능력으로만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야 돼요. 사람이 막혀 있고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안 됩니다.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자기 힘으로 도저히 아예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포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니까 지혜도 힘이에요. 깨닫는 것도 힘이고 또 물질도 힘이고 다 힘이에요. 권능도 힘이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다 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니까 순간 다 무너집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는 그 힘의 근원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쓰시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 바퀴 돌아라. 아무 의미가 없어요. 도는 거하고. 그런데 돕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홍해길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을 내밀래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건너야 되는데 배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진퇴양난 속에 빠져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힘 쓸 수 없고 힘 쓰고 싶지도 않고 힘도 안 되는 상황 속에 진퇴양난 속에 한계의 상황 속에 우리를 인도합니다. 왜 그렇게 인도할까요? 내 힘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홍해길에서 손을 내밀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합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라.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 바라보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시킬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그냥 죽어버리세요. 그냥 그럴 때 따라서 죽어버리자. 내 의지를 죽어버리자. 내 혼,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혜로 그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럼 더 힘 빠져요. 더 힘 빠져. 더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죽습니다. 내려놓습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것을 죽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힘이 임하게 하느냐? 죽는 것.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걸 내려놓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게을러 했던 거 이것도 죽어야 되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내려놓고 철저하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라고 하는 그 말씀 음성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이신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이 힘을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윗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힘이 되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보지 마시고 주님 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마세요. 나는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힘의 근원 되신 주님이 계시오니 그 주님을 내가 높여드리고 인정해드립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힘을 썼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소제목을 보니까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10절에 천사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했어요. 14절도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다. 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환경과 그런 모든 것을요 주님께서 작정하시면 다 흩어지게 만들어버려요. 16절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아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 땅도 선교사들이 100년 전에 봤을 때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땅이라고, 이 땅은 너무너무 어둡다고, 악령에 사로잡혔다고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니까 건져주셨잖아요. 100년 동안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나라에 계속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촛대가 옮겨지면 계속 촛대가 옮겨진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촛대 사이에 다닌다. 촛대는 교회를 의미해요. 촛대는 교회. 예. 그래서 교회가 옮겨진다. 그 말은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성령의 역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끊어진다. 우리가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민족도 마찬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해야만 힘의 능력으로 주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물질을 더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그런 촛대가 옮겨져요. 촛대가 나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획들, 놀라운 역사가 바뀌어져요. 마리아가 겸손하게 주여 계집종이 오니 했을 때 마리아에게 촛대가 임하고 그대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난 못합니다. 저리 가세요. 촛대가 옮겨져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제한된다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옮겨졌던, 유럽 땅에서 미국으로 옮겨졌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대한민국으로 왔잖아요.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 그 흐름이고, 그런데 이 대한민국 땅이 절대로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도록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그 교회가 깨뜨려질 만한 차별금지법이 존재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동성애, 동성혼 말씀으로 보면 최악의 그런 불순종이요, 불신앙이에요. 그게 들어오면요 교회는 다 깨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우상들, 악한 영의 역사가 사라지도록 여러분 마음에도,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여러분 기업에도 불순종과 불신앙적인 것, 또 어떤 우상적인 흐름이 무엇인가, 뭐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느냐 이 말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고 따라가고 계속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거를 내려놓으실 때 하나님이 놀랍게 힘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이 잘한 것은 그걸 잘했어요. 다윗은 철저하게 2절에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요, 나를 건지신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지겨울 정도로, 이게 그냥 건성으로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전심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에도요 연합군이 아니구나, 적들이, 이거 쓰니까 말이 안 나오네요. 적들이 연합을 이루어 쳐들어오잖아요. 요사밧은 다만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역사하는 방법은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6절에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주님 바라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생각지도 못하는 지혜가 오고 힘이 임합니다.
우리의 기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의 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힘을 발휘하나요? 찬양하고 경배할 때. 다윗은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래도리가 다 벗겨질 정도로 막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어떤 것이 심각하면 안 돼요. 어떤 심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풀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역사하거든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잘 될 줄 믿고 감사하고 나의 힘이 되신 주께서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시편은 대부분 다 감사시예요. 감사. 성경에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윗이 그래서 악령이 들리는 사람 사울이 있는데 기타를 치면서 싹 찬양하니까 악령이 막 따라갑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두움이 찬양 가운데 떠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단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때 빠진 구멍 자리도 이런 데도 같이 연합해서 함께 찬양할 때 더 강력한 찬양 자체가 예배예요. 진정한 경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신다니까요. 이사야 40장 31절도 말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앙망한다. 하나님을 우러러 가늘하게 주를 바라보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앙망하다는 것은 연줄에 연이 이렇게 풀렁풀렁 거리는 것이 아니라 뺑뺑한 긴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주를 경배하고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8절부터 이사야 40장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건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면 자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앙망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바라보시라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힘들면 힘든 대로 주여 힘듭니다. 하나님 풀어주신 것도 주님이십니다. 역사하는 것도 주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저를 앙망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새 힘을 더해 주신다. 예. 특별히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믿음.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사람이고요. 믿음이 없이는 새 힘의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요한에서 5장 4절에 보면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냐. 할렐루야. 믿음. 골리앗이 있는데 아군들이 군대가라 할지라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히 할례받지 않는 족속이 그런 자가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냐 명예를 실추시킬 수가 없다.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더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골리앗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또 보이지 않는 골리앗은 더 무서운데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면 반드시 잘 됩니다. 믿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가지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떤 사람이 줘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로마서 1장 16절.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 말씀 믿습니다. 복음, 말씀 그걸 믿을 때 내 안에 막 자유함이 오고요. 놀라운 새 힘의 은혜가 막 옵니다. 자유와 해방과 치유의 역사가 오고요. 권능이 오고요. 믿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가나 혼인잔치에도 갖다 줘라. 아니 무슨 물을 갖다 주라고 합니까? 지금 포도즙이 없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니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너무 그러지 마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주여 보일의 능력이 주여 치유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다만 기도하고 바라보고 믿고 순종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자,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임한다고요? 주님만 바라보라. 예, 그리고 기도하면 지혜가 임하고 새 힘이 임한다.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시라. 그 믿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사로도 이렇게 다 묶여 있었어요. 수족에 매여 있었어요. 무덤에서 나왔으나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요한복음 11장 44절인가 말씀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믿음을 잊지 않아요.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말씀. 아무리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말씀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 묵상할 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해 주세요. 사랑할 때. 아멘. 용서와 사랑. 미워하고 판단하고 죄를 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름을 높일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엘리야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다윗에게 역사했던 것처럼 새 힘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